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제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계속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 계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4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개되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사마리아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최하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계층에서 시작해서 최하위 계층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이것을 뭘 말하냐면 사람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하더라. 예수가 필요하더라. 다른 점이 있다면 상위 계층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 거의 다 보면 저보다 연배시니까 제가 인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제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은 것보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았단 말이죠. 저한테는 그렇단 말이죠. 그 중에서 나는
기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힘든 일만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던져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다.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1등 또는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라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1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본성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너희가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면 오히려 섬겨라 그러고, 식탁에서도 말석에 앉아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강에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연어가 이렇게 강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놈들은 강에서 알을 낳아서 크면 바다로 있다가 알을 놓을 때 되면 다시 이 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본성, 자기의 태어난 그 고향을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자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물결에 맞서가지고 계속 그 본향을 향해서 몸에 상처가 나든 어떻게 하든 계속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신자의 어떤 삶. 그러면서 살면서 어떤 까닭 없이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수를 해야 된다. 그 외에도 이제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신자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예요. 신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불신자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삶에 있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뭐 어떤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면 금이 가고 깨지고 구멍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아무리 그 깨진 항아리 같은 자기 인생에 물을 채우려고 그래도 돌아서면 새어나가고 빠져나가고 허무하는 그러한 것을 다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어디론가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텔레비를,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는데 가끔씩 본가에 가서 텔레비를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제가 봐요. 본다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살아왔는가를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사연을 들여다 보면 어느 누가 하나 이렇게 사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산으로 숨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한편은 이해가 된다. 저도 이제 산으로 가고 싶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교회로 안 가고 왜 하필 절로 갔을까? 교회로 와야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과연 이렇게 삶의 안식을 가져다 줄까? TV에서는 그게 참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짠하게 보이더란 말이죠. 짠하게 보이더라. 왜 짠하게 보이냐면
하나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리워하더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 또 가면 또 그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아이러니다. 사람이 이 사람 속에 사는 것이 싫어서 왔는데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참으로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쭉 뒤에 읽어보면 참으로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꼭 저의 이야기 같았다, 제가 읽었을 때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지역이 나온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예수님 사역이 이렇게 크게 이제 지역을 이렇게 나눠 보면, 유대 땅이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당연히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연한 거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당연한 거지만, 이 역사적 배경을 읽어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놈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모든 열방의 이방들을 이 사마리아에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이 피도 혼혈족이 돼버리고 종교도 섞여 버렸어요. 섞여 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민족적 정통성도 잃어버렸고 종교적 정통성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를 버렸고 민족의 어떤 그 선민 사상 그런 걸 다 버렸다. 그래서 너네들 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회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좀 멀더라도, 왜냐하면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기 오염된 땅을 지나가는 거야? 안 지나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 율법을 지킨다고요. 당연히 안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must,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면 통과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요.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할렘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 지역을 들어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떤 무게에 그 짓눌려 가지고 그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찾아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안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면 가장 안전한 길, 또 가장 빠른 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2-3개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과외부터 시작해서 남보다 빨리, 남보다 성공, 더 많이, 더 빨리 배워서 이런 길을 가라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부모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런 식의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성공을 위한 기회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학교가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단 1시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아니야, 그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봐야 시간적으로 씨가 안 막힙니다. 안 막혀요. 안 막힌다니까요.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들의 사고가 안 바뀌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경남 거창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인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왜 유명하냐면, 고등학교가 유명하려면 왜 유명하겠어요? 당연히 이 서울권 스카이 대학을 많이 보내면 유명하단 말이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 거창고등학교는 뭐가 유명하냐면 거창 10계명이 있어요. 기독교 학교거든요. 거창 10계명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의 10계명인데 거창 10계명은 어떤 것이냐면, 너네들이 배워서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를 거창 10개에 기록을 해놨어요. 중고등부 설교 때도 이것을 한번 인용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뭐? 근데 이번에는 반응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10계명을 보통 다 외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창 10계명은 제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창 10계명 중에 직업 선택하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못 한다니까. 그냥 애들도 아멘 하라니까 아멘 안 해.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여기도 아멘 안 하더라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더 가관입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번을 보면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은 사회적 존경 같은 거는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은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이 이게 쇼킹합니다. 들어보세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려 있는 것으로 가라. 이게 거창 10계명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카이 돼가지고 엘리트가 돼서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뭘 할래? 라고 하실 때 이런 지역을 들어가라는 것은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왜 이런 지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합니까? 가르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신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아니요. 우리 현실 속의 사마리아는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나 참으로 병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나 남한테 말 못한 어려움을 가지고 끙끙대는 그런 교우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지라 절대로 우회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게 무언가 위로가 되는 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말을 걸어오더라. 여기 보시면 그 모태 신앙도 계시고 도중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태 신앙이든 뭐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신앙인은 인생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배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해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인생의 골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말을. 제가 그 말 걸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을 걸어온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이걸 할 때 눈물이 주르르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을 걸어오더라. 그런데 오늘 7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했을까? 하고 많은 말 중에 예수님이 위에 읽으면 예수님이 지치고 고나였다라는 걸 맞아요. 그러면 참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물론 뭐 먹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특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가란 인생 속에서 목말라 하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데 물통을 이따마시 들고 와갖고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에 똑같이 이렇게 가란 모습으로 물 좀 다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이랬을까? 여기 보면 답이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물을 달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입장이 서로 동등해야 돼요. 동등하지 않으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조심히 다가간 거예요. 물 좀 다오.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신음 속에 아프고 괴롭고 병실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안 찾아왔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찾아온다. 지치고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그 인생의 걸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망갈까 봐 조심스럽게 찾아온다.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컴패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어떤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가? 몇 년 전에 TV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와요. 한 여자 대학생인데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싹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참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하고 정말로 절친 친구가 병문을 똑똑 치러 찾아와요. 둘이 마주쳤는데 한 친구는 건강하고 한 친구는 백혈병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섣불리 못 다가간다고요. 그래서 그 절친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어요. 머리가 빡빡 깎여져 있어요. 빡빡. 나가 너의 마음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광고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거구나. 저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찾아가야 돼요. 한 10년 지났죠. 2014년 세월호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국민들이 아파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위로할까? 정부나 여러 가지 단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너무나 조심성 없이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누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 공감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려운 거예요. 공감은 단순히 가서 동정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소망함을 봐야 돼요. 소망함을. 값싼 동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가서 손잡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소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함이.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빼앗겨도 받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받고 온갖 멸시를 다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 예수님 찾아간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소망함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위로할 때 예수의 복음이 빠지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소망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함을 준다는데 그 소망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여기 13절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했을 거예요. 샘물이라니, 우물을 이렇게 남 눈 피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는데 평생에 목마르지도 않을 수 있는 샘물을 준다니, 이거 완전 대박 아닌가? 대박이죠, 대박. 이 샘물은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어요, 행운.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샘물의 의미를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15절 후반절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이 있으면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 샘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도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어떤 샘물과 같은 선물이 그걸 받으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수고가 없어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샘물이 뭐냐? 이 샘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성령의 샘물을 세상적인 샘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성령의 샘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갑니다. 당당하게. 예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서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대에 이렇게 갔지만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당당하게 갑니다. 당당하게. 왜 당당하게 가느냐? 시선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신의 어떤 못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어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고요. 거기 속에서 새로운 힘이 나온다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성령은 누구도 뺏지 못한다는 것으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삶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자리? 예수의 밖에서 자신의 힘으로 애써서 깨진 항아리 같은 자기 인생에 물을 기르라고 했던 그런 어떤 비참하고 답이 안 나오는 인생에서 예수 안에서 철철 넘치는 그러한 그것을 맛보는 그런 자리로 옮겨버립니다. 옮겨요.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제 그 깨진 항아리 거기 인생에서 물이 새어져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그것이 가면 갈수록 마른 땅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그 틈으로, 예전은 그 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가서 아깝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틈으로, 그 약함으로 자신의 깨어짐이 마른 땅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더라. 그래서 이것을 자랑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와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타자에게 위로를 주겠다고 합니다. 위로를. 우리의 약함이 타자한테 위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하면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2살 된 어린 딸이 있었어요. 우리 그 민 목사님 딸 혜린이처럼 진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이 있다고. 결혼해서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사가지고 막 온 교인이 기도하고 이래서 기도 응답으로 받은 딸아이라고. 그래 2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하루는 숨소리가 이상해서 이렇게 감기 걸렸는가 보다 해서 병원 데리고 갔는데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호흡기 질환 관련 희귀성 난치병이다. 이게 못 고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얼마 안 남았더니 이거 올해를 넘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전 교인한테 자기의 모든 약함을 알렸어요.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돼 있다. 도와주십시오. 온 교인이 새벽마다 예배마다 그 2살 된 그 딸아이를 다 안 안아본 사람이 없어요. 다 안아봤어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호전되고 잘 됐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전되는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은 그 해에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 버렸다. 그 목사님이 2년 몇 개월 동안 있을 것을 왜 왔니? 왜 왔니? 장례식장에서 이혼 몇 개월 동안 있을 것을 왜 왔니?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천사와 같은 딸을 보내주셔서 왜 또 데리고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화장을 하고 유골을 상골하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달래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밖에 안 나와. 왜? 나의 딸아이를 잃은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고통 속에 간 그 딸은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고. 왜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 속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한다가 아니고 위로하라. 너와 같이 일찍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위로하라.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성령의 힘으로 견디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로 서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을. 바라옵기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 좋다 이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쓰실 것인가? 위로자로 쓰십니다. 위로자로. 다음 주면 새가족 새생명 축제잖아요. 전도가 뭐냐면 자신의 약함과 상처로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보다 큰 전도는 없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특히 여기에 이렇게 연륜이 있는 모든 우리 그 권사님과 장로님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너그러움. 인간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새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다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 삶에 있어서 그러한 연륜이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중 가운데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골목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목이 마르다 말씀을 건네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곳에 서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더 깨달아 알아가길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견디고 이기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새 가족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소망함이 잘 전해져서 그 발걸음이 이 주님의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함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